9월 첫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는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마틴 루터가 중점으로 삼은 성경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연인이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도전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이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다시 세우는데 큰 용기와 또 큰 도전을 받게 된 성경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는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들렀던 지역인데요,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요, 당시 소아시아 지방인 비시리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 지역을 일컫습니다. 이 지역을 사도 바울이 처음 방문해서 참으로 순교의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지역은, 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구성원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는데, 이 헬라 지역에 있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갈라디아는 유대 지역과 가깝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는데, 거기에서 또한 유대인 회심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한 부류가 있었고, 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한 부류가 있었는데, 이 부류들이 이제 한 교회를 이루면서 사실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기독교 신앙에 혼합하고자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에서 주장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이들의 주장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예수 십자가의 그 죽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바울의 복음의 이 진리를 송두리째 흔들러 놀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어려움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또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바로 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서두, 편지 서두에 해당되는 인사말입니다. 보통 서신에는 가벼운 인사말로 시작을 하는 것이 상식인데요. 바울은 편지의 서두부터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지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도로 위임을 받았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1절부터 서두에 사도직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기 위해서 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깎아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바울이라고 하는 작자가 누구란 말인가?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그는 누구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일도 없고 단지 자칭 사도라 하는 사기꾼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가 전하는 말도 그가 전하는 복음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기꾼이라고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우리 안에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요즘 정치판에서도 그렇지요. 그 사람의 어떤 사람 됨됨이, 비전, 공약 이런 것들을 보다는 서로 막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 아내가 쓴 논문의 제목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 장모가 사기꾼이라는 둥. 또 어떤 정치인은 형과 형수에게 막 욕설을 했다고 하는 등 우리가 보기에 정말 어찌 보면 참 시시한 일들을 가지고 막 말들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은 그 정도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에 흠집을 내서 그 사람은 뭐 대통령이 감이 아니다. 그 사람은 참 이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지도자가 아니다.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흠집을 찾아내서 흑색선전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흠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의 이 권위를, 사도적 권위를 이제 깎아내림으로써 문제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저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부터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강하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12사람을 택해서 사도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신자, 제자, 형제, 성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사 주님께서 특별히 임명하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누구에게?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이 사도로서의 특별한 그런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되려면 몇 가지 이제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과 함께 지내야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되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이 사도가 되는 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목격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서 사도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본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저기 멀리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큰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춰오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 사도 바울이 꼬꾸라질 때 사도 바울에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음성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에게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그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그냥 끝났다면 자칭 사도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사도직이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시고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인쳐 주셨다. 도장을 찍어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방 교회가 개척되고, 그가 쓴 이 편지가 신약 성경에 정말 많이 들어와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경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은 12사도들과는 달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특별한 뜻 가운데서 부르시고 직접 임명하신 독특한 사건인데, 그의 사도직은 이처럼 예루살렘 그런 12제자, 그런 제자와는 다르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골라서 보내주신, 선택하신 그런 사도직이라고 하는 거죠. 이어서 바울은 2절로 3절에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 이제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며, 또 그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귀한 몸을 찢기시고 한 방울의 피도 아낌없이 흘리심으로 자기 몸을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지고 아무 값 없이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떠났어요? 속히 떠났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충성하는 주인을 바꾼다, 신하가 왕을 바꾼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신하가 왕을 배반하고 다른 왕을 섬기는 것을 뭐라 그래요? 영모라고 하잖아요. 영모하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의 복음에서 율법의 복음을 따르고 믿음의 복음에서 행위의 복음으로 복음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율법의 복음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9절에 보면 다른 복음이 4번 나오고, 또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8절에서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정리해보자면 다른 복음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 곧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율법주의자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거짓 복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고 그리고 율법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 어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설득력이 있고 그거 쉽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난 부모들이 연옥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자녀들이, 후손들이 선한 일을 하면 그 영혼이 천국에 올라간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 선한 일은 헌금이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면죄부 판매라고 하는 그런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었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간다고 하니, 여러분, 이것처럼 손에 확 잡히고 확실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뭐 죄 짓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면죄부만 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또 여러분, 불교에서는 삼천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때 시험 볼 때에 어머니가 법당에 가서 이제 이만한 방석을 하나 펴놓고 거기 엎드려서 3000번 절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 3000번이 아니라 뭐 5000번, 10,000번 절해서라도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다고 하면, 자기의 소원이 응답되고 구원받고 영생한다고 하면 당연히 3000번, 5000번, 10,000번이라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심하게 말하자면 자녀들의 효심과 어머니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한 종교 사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회에서도 입시 때가 되면 수험생 학부모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성이 자녀들이 시험 잘 보고 원하는 대학 딱 합격해달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을 위하여,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인생 되어서 축복받는 인생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7절입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아멘. 요란하게 한다, 흔들다, 선동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순수한 복음을 흔들어 놓음으로 복음을 변질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 같고 기쁨을 줄 것 같은 것은 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뭐 이단 신천지나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불교나 이슬람교 같은 그런 종교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자유를 주고 참 만족을 줄 것 같은 것들, 예수님 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있는 것들은 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웰빙주의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웰빙을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재테크에 관심을 가집니다. 주식 투자, 가상화폐, 여러분 영끌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있는 대로 돈을 끌어모아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 주식 그래프 그거 바라보면서 막 인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웰빙주의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물질적이 되고 육신주의적이 되는 거죠. 언제가 제가 청소년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아이가 건물주가 되는 것이 장래 희망이라 그러더라고요. 건물주가 되어서 그냥 꼬박꼬박 나오는 월세 가지고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잘 놀고 잘 먹고 잘 살고 싶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솔직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을, 교회를, 예수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참된 영혼의 기쁨과 희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저주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무섭게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행동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결단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았는데 사람에게 눈치 보고 사람과 타협하면서 이렇게 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적당히 타협했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격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인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붙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라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이 거리두기가 4단계로, 전주지역 거리두기가 4단계로 올라가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이 눌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를 계기로 말미암아 예배가 다시 중단되면 어떡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신앙의 그 중심, 주일 성수, 11조 신앙,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꼭 교회 가야만 되냐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그렇게 보고 그걸로 끝나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세상은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냥 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교회가 공격받지도 않고 신앙인들이 어쩌면 참 편하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주일 중심으로, 주일 성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른 복음과 싸우면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며 전파하며 산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고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살아야 됩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이 땅을 잘 먹고 잘 살아가는데 단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 다른 복음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고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시며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다른 복음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생명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